지난 시간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잃었던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정치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서게 된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다윗은 그저 흔들리는 갈대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림으로 드디어 다윗이 진짜 왕이구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굳건한 반석 위에 섰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언약궤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도 평화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기존 보면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거 건축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역설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후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은 건축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간, 즉 이런 예배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십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계시죠. 이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지요. 그럼 지금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데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도 계시지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한정된 공간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소부지하다, 안 계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신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공간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이 있으면 무엇하느냐라는 겁니다.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빗나가지만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커다란 교회를 짓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뜻을 밝히신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다윗 계약 신학 또는 왕조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우시고 계약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다윗 계약 신학 또는 왕조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뭐 어떤 신학적인 연구보다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관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많은 고생과 고난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흡족한 삶을, 그 삶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9절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9절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축복이 보여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감옥에서 구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용광로 속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도우시고 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원수들이 나타나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크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실한 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원수가 나타나도 내가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라고 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설 수 없는 것처럼 다윗 앞에 다른 어떤 대적자도 있을 수 없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한 것처럼 다윗의 이름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이 여기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위대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한다.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존귀케 되길 원하지요. 그랬다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내가 내 이름을 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은 성서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어느 날 불러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모세를 떠나보내고 어찌해야 될까 막막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전제 조건은 꼭 따라갑니다. 중요합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통의 축복을 다윗에게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과거에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었지만 너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당신의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의 번역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이런 걸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은총,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왜 다윗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도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애들 이름 제일 많습니까? 조셉, 조슈아.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정말 그랬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다윗처럼 되면 되겠죠. 다윗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내가 다윗처럼 축복받을 것이고 내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처럼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다윗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은 무시해버리고 결과만을 요구하는 건 토독놈들이 하는 겁니다. 토독놈 심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전제 조건이 채워질 때 그에 따른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을 완벽하게 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이루는 구원을 너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싸운다. 싸움은 나의 것이다. 성경 온통 그 얘기입니다. 내가 대신에 싸울 것이다. 근데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내게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그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한테 도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나의 경험, 내 뜻, 내 계획 따위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으로 아무리 내려놓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몇 번씩 읽고 은혜 받아야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한 번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실제로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그분은 축복받는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으로 좋다 암만 하고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정과 욕심이 철저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다윗처럼, 이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유치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고,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위선, 가식적인 모습들은 정말 결단하고 내버려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제 안에 있는 위선을, 제 안에 있는 가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겁니까? 절대로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위선, 내 안에 있는 거짓말, 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단 말입니다.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결단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낮은 자로, 언제나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반복되지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축복하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못하십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생이 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우린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학생이 누려야 할 걸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축복, 모세에게 주신 것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축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제 조건 앞에 분명히 나옵니다.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설교 잘하면 교인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고 하는데 정직한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운에도 달렸고 그 사람의 노력에도 달렸고 그 사람의 실력에도 달렸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집사님은 부자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신앙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돈과 물질적인 것으로 너무 연관시키는 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고 하자. 성경에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배우자.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두 가지 축복 주셨는데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네가 어디 가든지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부자 되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마누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자손들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존귀케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옛날 요셉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좀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죠? 내 목숨과도 바꿀 수도 있겠죠.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반드시 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한 것을 쫓아 사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 형통의 축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복, 요셉이 받았던 복,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겠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들 하나씩 둘씩 헤아리며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따라감으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